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고픔, 또 무엇을 잃어버린 슬픔, 또 실패, 가난, 이런저런 고통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고통, 그것은 외로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좀 참아지는데 외로움은 참아지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 사역을 하면서 외로움이 뭔지를 경험해 본 때가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도시에는 우리만 한국 사람이었어요. 전부 다 칠레 사람들이고, 물론 열심히 사역하지만 그 외로움이 한 번씩 이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리워요.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 한 10시간쯤 달려가서 누구 만날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10시간 한 사람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배고픈 것은 그냥 지나가면 또 되는 거죠. 다음에 밥 먹으면 되는 거. 근데 외로움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따돌림입니다. 같이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쉬쉬하면서 친구로 대해주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요즘 쓰는 말로, 아이들 말로는 왕따, 왕창 따돌림이라고 하죠. 일본에도 있습니다. 이지메라고 하죠.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는 집단, 그 집단을 괜당이라고 합니다. 괜당. 괜당에 못 들어간 사람은 왕따죠. 거기 못 들어가면 제주도에서는 살 길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가성의 왕따, 그는 금방 우리 박 집사님 오늘 연주했지만 우물가 여인입니다.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 천국 가면 그 수가성 여인을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한번 이름 물어보십시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설교 많이 들었는데 이름도 모르죠. 그때 우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우물가 여인이라고 해둡시다. 남편이 5 있던 여인,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6번째도 정식 남편이 아닙니다. 2가지로 생각합니다. 여자가 행실이 나쁘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여자는 혼자 못 사는 시대입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만 여자를 버리고 갔어요. 또 딴 남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좀 살다가 또 발로 차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5번째까지 다 가고 이제 6번째가 나타났는데 신통치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주 기구한 운명의 여자였습니다. 되는 일이 없는 여자. 만남의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나고 만났는데 다 그런 이상한 남자만 만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행실이 되게 나쁘든지 되게 만남의 복이 없든지. 자, 그런데 이 왕따, 기구한 여인, 동네에 완전히 따돌림을 받는 이 수가성의 여인,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왕따가 왜 생기냐 그랬더니 왕따는 왕따 짓을 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따 짓을 해서 왕따가 되든지 왕따가 되어서 왕따 짓을 하든지 왕따 짓을 해서 왕따가 되든지 다 그 값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상황을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들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정말 답답한 경우에 설 때가 있습니다.
고립감을 느끼고 나 혼자 완전히 소외되어 그렇게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우물가 여인의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왕따의 상황에서 피해 들어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한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지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주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내게 다가오실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은혜를 주실 계획, 여러분 내 인생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냥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 혼자 지금 울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 혼자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있으면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주님은 내 인생 속에 반드시 개입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로 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리로 가셨습니다. 보통 유대인은 그리 안 갑니다. 보통 유대인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 밟지 않습니다. 만약에 혹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통과하더라도 지나간 다음에는 발에 있는 먼지를 탁탁 털어버립니다. 더러운 땅을 밟았다 그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방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혈족이 생겼죠.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왕따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자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삭개오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의 왕따 삭개오, 그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리고 생각하며 다가가셨습니다. 그라사 광인을 기억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그라사인의 광인, 무덤 가운데 살고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라사 광인, 그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건너가셨습니다. 풍랑을 이기며 건너가셨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먼 곳에 가려면 다 계획해야 되죠. 비행기 티켓팅도 해야 되고요. 다 여행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하지 않고 먼 길 갈 수 없습니다. 힘든 길 갈 수 없습니다. 전부 계획해야 합니다. 지난번 제가 인도네시아 오지에 갈 때도 계획했습니다. 얼마나 멀고 멀든지 3일 동안 가본 건 처음이에요. 도착하려고 3일 갔어요. 우와, 지금도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가고 또 가도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험해도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네 인생을 향해서도 그렇게 찾아갔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찾아간다. 여러분 이번에 인도에서 그 한 100명밖에 안 되는 그 소수부족 구원하려고 떠나갔다가 순교했던 청년, 이름 없는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찾아갔잖아요. 가서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화살 맞고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기어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할 계획을 세우고 기어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하셨습니다. 피곤하신 주님은 우물가에 그대로 턱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6절 말씀에 그 느낌을 우리는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낮 12시 주님은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굶주리셨습니다. 피곤하신 주님은 우리의 피곤 다 아십니다. 피곤하시기에 아십니다. 전부 아시는 거예요.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으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이해하십니다. 배고픔이 뭔지를 이해하십니다. 고독이 뭔지를 이해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을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홀로 대신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십니다. 제자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공감했을 인간의 고독이 뭔지를 주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슬픔이 뭔지를 이해하십니다. 주님도 우셨습니다. 3번씩이나 우셨죠. 밤새도록 우셨습니다. 우셨던 주님은 인간의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계획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찾아가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 내 인생에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은 뭘 하십니까? 말을 거시죠. 물 좀 달라 하고 말을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다 같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르라. 아멘.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서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하고 통화하면 되니까요. 만나면 되니까요. 매일매일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만 있어도 인생의 고독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쓸쓸히 외로이 추운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말을 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네 사람 아무도 말 걸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 그 여자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요즘은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테크예요. 벗우자를 썼어. 여러분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많이 주변에 두어야 합니다.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재테크보다 사람을 어떻게 교제하며 사귀며 또 연로해질수록 좋은 친구들과 더불어 사느냐, 그런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을 거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런 사랑을 선수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먼저 오시는 사랑.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것. 그게 설교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쓰는 말 가운데 말 썩는다, 말을 썩는다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을 걸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대화의 기적이 여기 일어납니다. 말을 듣고 응답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응답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응답하십시오. 그렇군요.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주님 말을 거십니다. 사람을 통해 말을 거십니다. 때로는요 대자연을 통해 말을 거십니다. 저는 자연이 제게 말 거는 것 많이 경험했습니다.
안데스 골짜기에서 막 힘들어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한 산꼭의 백합화를 통해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 백합화가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제가 물었잖아요. 너 누가 보고 있다고 그렇게 이쁘게 피어 있느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그랬더니 그 꽃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 주님이 저를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날 보고 있는데 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 꽃이나 제 삶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왜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다 이루어가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안데스 골짜기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 걸어 오실 때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통해 말을 걸어 오실 거예요. 사고를 통해 걸어 오실 것입니다. 상실을 통해 걸어 오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이 걸어 오시는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사고를 만나도 대화를 바로 해야 합니다. 꽝 했는데 주님 말 걸어 오십니다. 그 대화가 잘못되면요, 자기 혼자 독백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 사고는 왜 나는 거냐? 혼자 중얼중얼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혼자서 중얼거리지 마세요. 노인들 가운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 있는데 쭉 읽어보니 그 가운데 하나가 혼자말 하지 말라. 중얼중얼 혼자말 하지 말래.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혼자 자꾸 말하면. 뭘 해야 합니까? 대화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주님, 이 밥 참 맛있군요. 그래, 밥이 맛있냐? 내 말씀은 그것보다 더 맛있다. 아, 주님 허리가 아프네요. 야, 늙어서 조금 아픈 건데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대화가 오고 가면요, 점점 나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별것 아니라도 주님에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꽝 하고 사고 났는데 우리 집사님 다 지난 주일날 교회 오다가 사고를 당하신 집사님 계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대화를, 주님이 걸어오신 말에 대화하신지 아십니까? 이야,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이 정도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걸어오시는 대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 좀 달라. 주님이 물로 말씀을 시작하시고 대화를 거신 이유가 뭡니까? 영생의 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로 말을 시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물, 생수를 주시기 위함. 주님이 건강으로 말을 걸어오실 때는 그 다음엔요, 항상 주님이 나의 건강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물질로 말씀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이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물질 문제로 주님이 말 걸어오시는 것을 경험하시면 바로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 돈보다 더 귀한 것 주님입니다. 주님이 저의 보배이십니다. 이게 대화법이에요. 꽝 그러면 주님 보호해 주셨군요. 주님 보호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 삽니다. 관계로 대화를 걸어오실 때는 주님만이 저의 친구이십니다. 주님 한 분 계셔서 저는 만족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말을 걸어오실 때는 주님이 저의 구주이십니다.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 걸고 계십니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말 걸고 계신 거예요. 물 좀 달라 하고 내 인생에 말 걸고 계신 거예요.
매주일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을 거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다 다르게 그 모든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요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하라. 아멘 하고 응답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대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데 그 주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핵심을 집으십니다. 내 인생의 핵심을 집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짚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따돌림 당한 자는 주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친구되고 이 모든 고립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면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못 빠져나옵니다. 남자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남편을 정리해야 합니다. 몇 명일까요? 지나간 남자들이야 지가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5명 플러스 지금 살고 있는 1명, 그 인간 다 합치면 몇 명이죠? 6명 정리하는 거예요. 지나간 남자들이 또 그냥 기웃기웃하지 않겠어요? 나쁜 남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어요.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요 국가인권기본계획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95%는 다 괜찮은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성평등.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육에도 성평등, 그죠? 성평등을 주장하는데 그 가운데 참 무서운 게 있습니다. 폴리아모리라는 게 있어요. 나는 혼자서 한 남자하고 사는 것 나 원치 않는다. 나는 그냥 한 10명하고 동시에 살겠다. 폴리아모리예요. 나 아내를 한 10명쯤 거두겠다. 폴리아모리. 나는 여러 명 다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그걸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평등 하나 딱 통과되면요 성에 관한 것 50까지 다 통과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날 남자 며느리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 무서워요. 여자 사위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 보고 남자 결혼하는데 주례해달라고 그 안 하겠다고 하면 제가 체포당할 수도 있는 세상이 오게 될지도 몰라요. 그걸 막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무서운 게 폴리아모리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독점해야 되는 거죠. 너와 나 두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예요. 근데 지금 그걸 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 총회 전체가 지금 그거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소 조항 다 제거하도록 지금 서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 폴리아모리였어요. 여러 명.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폴리아모리가 아닙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여러 내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저것 다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사랑한다고. 그것은 마치 옛날 초대교회 시절 평양 무당들이 한 거하고 딱 마찬가지. 별의별 신, 강감찬의 신, 최영의 신 다 그냥 사도세자의 신 몽땅 다 모시면서 야소신도 모시기로 했도다. 신문에 냈어요. 기도 공부에다 그걸 냈어요. 옛날에. 야소신도 섬기기로 했노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정리해야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오늘 아침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주님하고 같이 놓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화가 이어집니다. 딱 그 대목에서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유명한 기업인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이에요. 내가 보면 평생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첩이 하나 있었어요. 첩이. 그게 걸려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런 스토리는 우리 장모님에게 제가 다 들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 첩하고 장모님이 잘 아신대요. 평생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딱 두었는데요, 그게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딱 넘어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그 부분에 걸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극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정리해야 주님 받아주십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자랑하고 더 기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5절까지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왕따의 이유는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너무 많아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너무 많습니다. 드디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물동이를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발로 뻥 차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듣고 나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야, 내가 만난 주님을 딴 사람도 만나면 얼마나 좋겠나. 그때부터 이 고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립 가운데 있는 이 여자에게 혁명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혁명이 일어납니다. 물동이를 발로 딱 찼습니다. 그 물동이는 고립의 물동이, 고독의 물동이, 수치의 물동입니다. 발로 빵 걷어찹니다. 떼르르르 물동이가 굴러갑니다. 그리고 마을로 막 뛰어가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로 30절 다 같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고립의 물동이, 수치의 물동이, 이 귀한 주님을 만난 여인이 그 모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아 사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립의 성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 와 보라. 이것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문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틀림없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그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단서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잘못한 것 그가 다 말했다.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다 아셨다. 용서하셨다. 그분이 담당하셨다. 당신들도 그분에게 나가라. 전도는 별게 아니죠. 내 삶을 열어 보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내가 받은 그 귀한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자신의 남편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다 정리하고
와보라. 바로 그리스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고독을 채우십니다. 우리를 따돌림에서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을 걸어오실 때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실 때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그 문제를 내어놓고, 주여, 이게 제 문제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주님, 내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맡기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고립을 벗어납니다. 고독을 벗어납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리고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친구 많은 사람, 우리 교회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면 전부 친구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수가성 우물가 연체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셔야 합니다. 동산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둥지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관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깊이 들어가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 은혜 받은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